오늘은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읽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예전에도 많이 읽었고 거듭 반복해서 많이 읽어왔던 말씀이고 참 놀랍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몇 군데나 될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군데가 8군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복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바디메오라고 했던 그 소경,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그 여인, 이름 없는 그 여인, 이렇게 4사람밖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사실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보통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루증 혹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거나 이 사람이 앉았던 의자 혹은 누웠던 침상에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은 몸을 다 씻고 옷을 빨고 저녁 해질녘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적어도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다른 같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는 이 여인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출신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알아왔고 이제는 12년 동안 계속 알아왔고 나아지기는커녕 병이 더 중하여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혹시 이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알아왔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왔고 철저히 소외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그 막다른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데, 어쩌면 그냥 자신의 인생 모든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의 어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마지막 그때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한번 소망을 두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질병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얻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앞에 3장 20몇 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 여자만 했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애가만 있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고, 그 소문이 어떻게 퍼져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스치기만 해도 그런 질병이 다 낫는다고,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그냥 막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있고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냥 곳곳마다 병자들이 다 서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스치기만 해도 병이 막 떠나가고 성함을 얻고, 그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에도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만 있는 믿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던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만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안에 그냥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었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누웠던 침상에 앉아도, 그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도, 혹은 그의 그 몸이나 그가 사용했던 물건에 접촉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다 씻고 옷도 다 빨고 저녁 해 진료까지 부정한 사람으로서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이런 무서운 그런 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앞서고 예수님이 살짝 뒤따라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막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신을 제대로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군중들에 떠밀려서 이렇게 지나가시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것을 느끼시고는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연한 응답이 제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혹은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고 손을 대이고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답변이 딱 돌아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3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깨닫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 여기서 왜 두려워하고 왜 떨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부정한 걸 알아요. 이 사람은 아는 정도가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그 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나음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데, 의원도 제 생각에는 막 이렇게 요즘 우리가 치료하듯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여인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손을 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몰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즉 나에 있는 부정함을 예수님에게 전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아셨지만 이 여인에게 꼭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다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이 여인과 동일하게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것,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옷자락을 누군가가 붙잡았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막,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죠. 어쨌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께 들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며 엎드려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건 그냥 덤으로 얻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시게 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여인을 제자들이 꾸짖고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던 여인에게 하셨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해를 하냐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내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나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까지만, 거기까지밖에 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까지만 딱 가면 그 한 걸음 앞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자신을 12년이 넘도록 괴롭혔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질병에서 노임 받은 것 이상의 어떤 심리적인 그 평안함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자기를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어쩌면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이혼도 당했을 것이고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실 병도 더 중해졌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런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아주 위중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여인이 내가 정말 이 질병에서 낫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이제는 놓아버리고 싶은데 놓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왠지 예수님을 한번 뵙고 그리고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어쩌면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고아들을 돌아보시고 과부들을 돌아보시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자신이 소문에 들어왔던 그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을 내가 한번 직접 뵙고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닿고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여한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저는 마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에게 조금 더 주어진 얼마간의 삶 동안 그 여인은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평생 느낄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함, 그걸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회당에도 나올 수 없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도 없었고 철저히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남은 다시금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너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희의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다 전가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믿음 그러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 동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로 본질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동기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그 믿음의 성숙함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설령 이 여인이 그 질병에 나음을 입었다가 다시 그 질병이 재발해서 예수를 만난 그 얼마 후에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닫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밤에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